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시다고 했을 때 시편 95편 3절 말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할 때 그 크다는 말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크시다 했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어떤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라든가 개인의 건강 관련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변화의 원인들이 큰 일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예수 믿는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과 관련된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일들 가운데 큰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출애굽기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일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과정,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큰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 지구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장 큰 일로 나타내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큰 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큰 일인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신명기 3장 24절부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인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그냥 이렇게 요단강을 못 건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은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인원수를 계산하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못 들어갔을까? 그랬을 때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놓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나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왜냐 했을 때에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속의 의미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가 그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막 해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한 번 쳐서 그렇느냐, 두 번 쳐서 그렇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표현하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그 여러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으로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여러 모양을 얘기해요. 그런 여러 모양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하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보내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1절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불신앙, 믿음이 없음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함인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예수 믿는 사건인데 예수 믿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특정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날로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재까지도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꾸준히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은 모습을 반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는 인생,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표현할 때에 예언하는 일을 먼저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선지자의 역할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다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거룩함, 그것을 믿음,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심,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성도들이 다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들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거룩함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느냐, 거룩함을 이루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원받았는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거룩함이라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도무지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12정탐꾼이 보고하는 그런 보고 가운데 10명이 다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판단을 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마감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젊은이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늙은이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에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편 78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시험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또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거룩함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감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윤리도덕 수준의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을 믿음, 그것을 거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 정직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과를 바로 공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은 정직의 결과인데 그것을 공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직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시편 7편 10절에요. 시편 7편 10절 시작. 나는 방패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잠언 12장 6절에서도 정직한 자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 그러니 여러분,
정직한 성도의 생활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정직한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정리해서 공의다, 그렇게 표현해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에 그 사두개인들 율법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은 11조 생활도 하고 뭐 금식 생활도 하고 구제 생활도 하고 다 율법의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외모양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뭐를 버렸다고요? 공의를 버렸다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버린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던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 책망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공의를 원하십니다. 공의를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외모양을 가꾼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원하시는데, 그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으니 성령을 따라서 그와 같은 공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공의를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일깨우는 분으로 로마서 8장 2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목사님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셨어요. 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늘 유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그런 시각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종말이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앞으로 구원받는다,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그게 지금이고 미래고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늘이 종말이 와도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표현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게 그의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구원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나타나게 하면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기를 지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이유, 성령 충만을 계속 간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온전히 완성되어짐을 가지고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뭐예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큰일은 구원과 관련된 일이고 구원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일에 대한 그런 감동과 은혜를 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데 성령을 따라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쁘다고 두 번째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사오니 그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성령 강림 절기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야. 저분 성격이 그거 부담스러워. 막 도망갔어. 괜찮아진대요. 괜찮아진대요. 오시를 하니까 그 빈말 아닌 것좀 얘기했었어요. 이거 많이 하자. 한 7명 같이 오게 됐어요. 50분 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동네 사시는데. 형 무서웠지. 너무 이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나한테 뒤편이니까 당신은 내가 보면 몰라.
당연히 뭐 가족적이고 컨츄리하고 좋지 뭐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간이가 평소보다 잘했어요. 아니 되게 어려운 부분 마지막에는 오늘 맞췄어요. 실수했네 장재가. 아 시작할 때 안타깝았어. 그래도 잘했어. 파이팅. 발전을 한 거야. 원주야 너 예배 시간에 막 뒤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예배 드리고 계신데 네가 그렇게 하면 산만하잖아. 알겠지? 수정아 다시 한번 축하한다. 애썼다. 이야 진짜. 조만간에 우리 밥 먹자. 우와. 기지개 펴면 안 되지. 너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해야 하네.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여기 있는 분들이 뒤에서 너 때문에 얼마나 심란하겠어. 하지 마. 참아.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예 하고 안 하면 돼. 아니요. 그래도 학교에서 했어도 그건 예의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한 행동이야. 자, 100점. 먼저도 100점. 잘했네. 100점이야? 네, 둘 다 100점. 하셨군요 이제 그거 했지. 안명수 목사님도요? 뭔지 모르지만 했어. 뭐 하라는 거 다 했어. 자 오늘 100점 받았는데 과자 크진 않지만 작은 거 하나씩 더 있고.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요. 자 크진 않아. 그러나 선물 자 한 개씩. 집에 있는 거네. 왜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아니요. 집에 있는 거라니 감사합니다. 진짜 나 가보는데 앞으로 선물 못 하겠다. 근데 그런 선물 못 받아. 그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지 마음으로. 맞지? 그러면은 어? 내가 너한테 과자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 맞지 여중아? 네, 마음도 이거- 주는 거지. 이거요 커피 맛도 알아요? 몰라. 가자 빨리 일단 우리 그 탁계장에 오늘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목사님 에어컨 그냥 틀어놓고